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찾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화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픈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 딸과 혈액이 일치하는 그 혈액을 찾아서 수혈해 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혈액이 같을까 아버지도 검사해보고 어머니도 검사해봤지만 이 아들과 이 딸의 오빠와 99%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여 오빠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내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데 피가 좀 필요하다구나. 그런데 너 피가 일치해서 너만이 그 피를 수혈해 줄 수 있단다. 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아들은 조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동생에게 제 피를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수혈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이 동생이 누워있고 여동생이 누워있고 한쪽에는 이 오빠가 누워있었습니다. 이 오빠는 눈을 감고 한쪽 팔은 이 가녀린 팔에는 큰 주사바늘이 들어와 그의 피를 조금씩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들이 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래서 저 언제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듯이 이 오빠는 여동생에게 자기가 피를 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그 수혈의 개념이 잘 없던 이 어린 아들이 동생에게 피를 준다고 한 것은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했던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겠지요. 동생을 위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피를 수혈해 준 오빠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야기 속의 오빠는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더라도 피가 다 빨려서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왜냐?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알의 이 밀알,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그 밀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 밀알이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박혀서 자라나면 수십 개의 밀알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개의 밀알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또다시 수십 개의 밀알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새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미랄의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보면 이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랄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보다 이 땅에 뿌려짐으로 더 많은 미랄이 생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 빠르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랄이 자신을 떨어뜨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더 많은 미랄을 만들어내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랄의 뿌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바리에서의 이 속죄의 죽음이 아무리 충분했을지라도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미랄과 같은 희생과 부활은 죽음 후에도 살아나는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알고 죽으심을 알고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아침 우리만 알고 계시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며 이 새 생명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더욱 행복이 가득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심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동래 집사님 또 문은환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주님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저희에게 또 다른 깨달음들과 또 메시지들을 주시는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들을 듣고 깨우칠 때에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흘러내려오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심겨져 싹을 폈을 때 수십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문동래 집사님과 또 문은한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를 정말 미랄과 같이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이 땅속에 들어가 희생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십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사실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에 또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깨우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서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